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집에서 어떤 분은 쉬니까 좋다는 분도 있는데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리듬이 깨지고 생활에 이런 어떤 경직하고 이 생활이 이렇게 붙잡혀서 하는 거 이거가 좋은 일 아니죠. 견디기 어려운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났으니까 잠깐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는데 주로 몇 절이냐 25절 28절 29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25절은 무슨 말씀이냐, 영혼이 진토에 붙었나이다 그랬어요. 또 28절 말씀은 영혼이 눌려가지고요 아주 녹습니다 그래서 녹사오니 그랬습니다. 29절은요 거짓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 저희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는 것은요 이 세상 사는 우리 성도들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끝마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목적지가 있어서 달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달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셔서 뜻을 세우십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말이죠 우리에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그 펼쳐주시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경륜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어려움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고난이 많으니까 그걸 우리 또 견뎌야 되잖아요. 그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도 이해도 하고 이루기도 하고 그 경륜을 주셨는데 그 경륜을 또 우리가 또 누리기도 하고 또 그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도 하고 그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니 율례다, 규례다, 법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 율례다, 규례다, 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환난 속에 정말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비참하게 될지라도 항상 말씀을 따라 살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코로나 19 말이죠. 이 19 이거로 말미암아 아주 우리의 삶이 비참해졌잖아요. 그러다 뭐 살면 기쁘다고요? 말씀 따라 살면 기쁜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속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무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 있어요. 첫째, 너는 죄인인 것을 알라 그래. 죄인인 것을. 항상 성도는 고난 속에 있어요. 그렇죠? 왜 고난 속에 있느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고난이 있다, 죽음, 사망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저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핏뿌리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영원히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 다시 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저주받으셨어요. 다시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흘린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는 거죠. 쏟아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는 거예요. 건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정말 고난 고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사순절도 또 곧 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오셔서 중보자로 오셔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데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까? 거기 마지막 절인가? 거기도 보면 그렇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딱 붙들고 계시면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그게 뭐예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2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말씀을 따라 삶으로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다고 저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요. 왜 그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느냐?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지,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그 성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 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열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워주시고, 한 길로 왔다가 침범하고 공격하는 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도망가는 역사가 있고요.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복, 정말 모든 복을 다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세우신 뜻과 경륜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 따라 사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통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코로나 19이라는 이런 고통도 받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 뭐가 돼요? 훈련받는 거죠. 훈련받으면 뭐가 돼요? 훈련받은 것만큼 큰 훈련, 강한 훈련을 받은 자들은 조그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0m를 달린 자가 50m 더 달려라, 100m 달려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200m로 훈련된 자는 50m, 100m는 아무것도 아니다. 강한 훈련을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를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한 훈련 받은 성도가 되므로 여러분 사사로운 문제들, 시험들, 고난, 좌절, 낙심할 두려움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아주 큰 환난을 겪고 있는데 잘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인내하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큰 역사,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에서 24절 보니까 승리하는 성도는 뭐냐? 오만한 자들이 비난하죠, 책망하죠, 멸시하죠, 비웃죠.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때요? 침뱉음 당하죠, 갈대로 뺨 맞죠, 뺨 서덕이 맞죠, 뭐 발길질 당하죠, 뭐 여러 가지 그 비웃고 처절한 그 멸시, 천대 그런 것들 오만한 자들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는 인내하고 극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은혜를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도 나도 이런 어려운 환난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훈련받은 자가 돼야 돼요. 경건에 훈련받은 자가 돼야 돼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훈련된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어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항상 기뻐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은 간단해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다가 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신 기업 천국을 누리고 살게 천국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저 열왕기상 19장 5절에 6절에 엘리야가 어째요? 저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잖아요. 그러나 이사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죠? 도망가죠?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주 생명을 갖다 걸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전사를 보내셔서 어때요? 어루만져 주시고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그렇죠? 한 병의 물과 구운 떡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죽음을 갖다가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능력 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선수가 달려가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섭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기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지름길은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아주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쓰시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구원 가운데 구속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사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환난과 고난과 정말 이 코로나 19 어렵고 힘든 이 아주 정말 좌절 낙심 두려움을 주는 때인데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말씀 붙들고 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능력과 그 권세를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에 모든 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도 또 어떠한 환난도 다 극복하고 기어코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천국을 누리고 사는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육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